감사합니다. 감사가 찬양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기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기억은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데서 멈추지만 믿음의 감사는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또는 공동체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 기억을 통해서 감사를 만들어 갈 때 집단 공동체의 정체성 또는 인류와 인간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은 계산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거기에 더 깊은 의미를 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영적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단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체스터턴이라는 분도 말하기를 감사는 행복이 경이로 인해 2배가 되는 경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익숙한 것을 다시 기적으로 보게 하는 눈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엄마 아빠 부르고 자녀들을 부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 이게 사실 다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은혜로 되돌려 놓는 신앙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기억이고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지를 해석하는 거죠. 지나온 시간을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예배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노래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받은 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 그리고 찬양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 사정과 내 감정에 머물러 있던 입술이 이제는 방금 우리 성가대가 시편 100편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감사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거죠. 미즈모르 레토다. 레토다가 감사인데 오늘 시편 100편의 표제어는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즈모르 레토다. 감사의 노래라는 뜻이겠죠. 유대 전통에서도 이것은 감사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과 뜰로 나아가고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러니까 감사는 성전 밖에서만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기억이고 해석이며 감사는 예배의 언어입니다. 시편 100편은 짧은 5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2가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기르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조금 더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온 땅이여.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땅들, 단순히 민족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역의 신뿐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교적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감사는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공적으로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마음속에만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의 감정에서부터 이제는 입술로 나아가고 그 입술의 고백이 찬송으로 표현되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기업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항상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죠. 하나는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감사는 나 아닌 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향한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 자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병상에서도 기도하게 하신 것도 은혜죠. 그러나 병상에서 다시는 그 병상에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감격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이 은혜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하루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큰 것도 감사, 작은 것도 감사, 살아난 것도 감사,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상황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연결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의 받은 것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가 노래가 되고 감사가 찬양이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는 섬김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섬김은, 그러니까 봉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서비스라는 말을 하죠. 서비스도, 봉사라는 단어도 서비스, 예배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섬김은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그 모든 섬김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해야 될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예배도 의무처럼 느껴지고 봉사도 부담이 되고 교회 생활에 그저 그냥 껍데기 또는 뼈대만 남아서 그냥 악으로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편 100편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사람의 인정만 바라보고 섬기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비판하면 무너지고 내가 한 만큼 보상이 없으면 마음이 다치죠. 그래서 수고한다는 것,
수고했어. 그 옥상 달빛의 노래에도 수고했어 오늘도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수고했어라는 격려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했어라는 말을 자주 듣죠. 저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런 말 많이 듣는데,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은근히 저 깊은 곳에서 보상의 심리가 올라와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왜 나에게 아무도 보상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쉽게 무너지기 쉽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섬김의 방향이 바뀌면,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귀한 봉사요, 귀한 섬김이라는 사실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우리 감정을 억지로 밝게 해가지고 섬겨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라는 뜻이죠. 감사가 찬양이 되면 우리는 그 섬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찬양이 되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 가운데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단순히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노래하는 겁니다. 이 노래는, 이 찬송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성도가 목소리의 아름다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바로 그게 감사죠. 감사가 노래가 되고 감사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3절 말씀입니다. 감사가 찬양이 되려면 반드시 알미라는 과정이 지나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저 막연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자, 마음을 밝게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정보, 지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아닌 AI도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해 보라 그러면 아주 신학적인 그 달변을 가지고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환경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많지만 하나님을 알면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나를 지으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셨고 우리 몸도 주셨고 우리의 재능도 주셨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감사가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죠. 양을 인도합니다. 양을 지키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죠. 사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충분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막으시고 돌이키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죠. 양이 살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목자가 나를 살릴까 죽일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양은.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좋은 날만 있지를 않죠. 바로 여기가 감사가 찬양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감사는 지난날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직관은 우리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감사가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것은 영적 이동의 언어가 감사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감사는 문이고 찬송은 궁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구가 되는 거죠. 찬양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을 높이면서 그의 임재에 머무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예배의 언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여기 보면 성전 예배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사를 담고 들어갑니다. 입술에 찬송을 담고 들어갑니다. 성전의 뜰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행위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문으로 이끌어 들어가며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때 찬송을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시는 것은 너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마음 가득 불평을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닙니까? 그저 아무 의미 없는 형식과 습관만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예배는 형식만 갖춘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감사하러 찬송으로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감사의 방향성을 보게 되는데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 내가 원하는 것 받았기 때문에 감사,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 물론 그것도 귀한 감사입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내가 받은 유익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두죠. 내 뜻대로 된 일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한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뭔가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어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배자는 모든 해석이 끝나서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해결된 일만 가지고, 결론이 난 사건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다림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사함의 뿌리가 되는 언어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다가 실증나서 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칩니다. 대대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한 세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도 한 세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상들도 감사, 오늘 우리도 감사, 우리 자손들도 감사, 우리 자녀 손들도 감사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 세대가 그 찬양을 이어갑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자녀 세대가 그 성실하심을 계수하며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어른 세대가 감사하면 젊은 세대는 하나님은 우리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찬양이 되면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찬양이 되면 지난날 우리의 시간을 은혜로 해석하게 될 것이고 오늘 현재의 예배를 새롭게 무의미하고 건조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감사가 찬양이 될 때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도 묵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고백은 창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고백은 언약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고백은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완전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64장은 베토벤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 뒤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6장은 맨델스존의 곡에 붙인 찬송인데요.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마틴 잉카르트라는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라이프치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음악가이자 루터교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년 전쟁은 사실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영토 전쟁이 되고 정치적 전쟁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피난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막 몰려서 그 과밀한 그런 환경 속에서 기아가 생기고 또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의 전염병으로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했었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교회 섬길 때 그 교회는 한 해에 장례식 한 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80명이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숫자가 급속도로 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장례를 해야 되고 매일마다 그 입관, 염을 해서 여기 뭐 고대병원, 경희대병원, 서울대병원 등등에서는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가면은 그 염습실에서 다 직원들이 나오고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잉카르트 목사님은 자기 아내의 죽음을 봐야 했으며 한 해 동안 4,480명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장례를 집례하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그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루에 최대 50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은 눈 단켓 알레고트라는 찬양을 부르죠. 66장의 찬송가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인데 그것의 독일어 말이 눈 단켓 알레고트예요. 근데 이 노래가 처음 실렸던 그, 그 찬송집이 이 티슈게페트 글하인이라는 작은 식탁의 찬송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서 이 찬송이 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통에 기아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중에 말이죠.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하여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지금 내 아이하고 나하고 살아나왔지만 나의 또 다른 아이하고 어떤 다른 목사님이 저 속에 깔려 있는데 구해달라고 울면서 막 그러는 장면이 인터뷰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식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식탁에 앉아서, 작은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런 가사를 할 수 있을까요?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킹스 칼리지를 다닐 때 어렸을 때 피아노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음악적 재능이 좀 있었는데, 자기 형이 이제 기타 연주자여서 아 나도 음악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학교 다니면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찬송을 짓겠다 그런 결심을 하죠. 뭐 삼일교회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에 영감을 많이 얻어서 만든 영화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였잖아요. 애니메이션 영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그래서 멋진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만들었던 노래 뭐 300여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만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실직을 하고 시력도 약화되고 있을 때 만들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랑 장차 자기 아내가 될 자매와 함께 그 교회에서 특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던 청중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는데 그 군인들은 또한
자기 나라로 독일이나 이런 데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 노래를 또 안고 가서 거기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점차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작곡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노래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한참 지난 후에 오늘날 크리스천 아티스트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돈 모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워싱턴 DC에서 인터그리티 뮤직 컨퍼런스라는 데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객석에서 실제 이 노래를 만들었던 헨리 스미스 부부가 앉아 있다가 깜짝 놀라고 막 울게 되었던 겁니다. 그 찬양이 그렇게 울려 퍼지는 거죠.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이 찬양,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에 눈물을 쏟게 된 거죠. 힘들고 어려운 때, 나는 약하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문 앞으로 부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해결된 문제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쁨도 가지고 나아가고 눈물도 가지고 나아갑니다. 불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들어갑니다. 감사는 기억이고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감사는 찬양입니다. 감사는 노래입니다. 감사가 찬양이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라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시작되고 감사의 노래와 찬송을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